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경 사랑방, 참 오랜만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좀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네, 고난 주간 지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제가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해야 된다 하면서도 막상 딱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에 또 육체적으로도 조금 부담이 됐던 것 같고, 근데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우리 신명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신명기. 들으라 이스라엘. 네, 맞습니다. 쉐마 6장에 나오죠. 6장. 예, 또요. 신명기 그러면 그냥 편하게 어떤 좀 느낌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다. 신명, 명이니까. 명령이다, 명령. 네. 우리 엄주사님 어떠세요? 새롭다 이런 생각. 맞습니다. 맞습니다. 신명기가 거의 다 나왔어요. 새로운 세대를 향한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세대를. 다 나왔어요. 우리 신명기는 사실은 보통 모세 오경이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구약성경 전체의 저수지거든요. 여기에서 역사서도 흘러갑니다. 여기에서도 지혜서도 예언서도 흘러갑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역사서 나올 때 어떤 왕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됐다,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이 오경이에요. 이 기준을 잡고 이 왕은 이렇다, 이 기준을 잡고 이 왕은 이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모세 오경 중에서 마지막 신명기가 굉장히 이게 형식 자체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하시는 듯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종합적이고 아주 포괄적인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자, 신명기 성격을 한번 제가 글자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신명기 할 때 요 신자는 다시 신자예요. 다시 신자.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거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영어로도 이 신명기가 듀트로노미. 듀트로, 이게 두 번째라는 의미예요. 듀트로노미. 노미는 여러분 뭐 영어 때 그냥 어떤 학문 얘기할 때 무슨 노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노미라는 것이 이건 법, 율법 이런 이야기. 이게 그러니까 듀트로 두 번째 율법. 그래서 신명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두 번째냐는 거예요. 뭐가 두 번째 말씀이냐 이렇게 했을 때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강의 안에 있는데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에서 장소가 두 개가 나와요. 장소 두 개. 하나가 뭐냐면 호렙산. 호렙산은 신의 산을 말해요.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으로 표현돼요. 호렙산, 신의 산.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오늘 여기, 이게 뭐냐? 안 나타나요. 여기는 모압 평지, 모압평야가 뭐냐면 40년 광야 뺑뺑 돌고 가나안 땅 돌아가기 바로 앞. 가나안 땅 바로 앞.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실 때 신의 산, 호렙산 이러면 출애굽기 신의 산 언약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압 평야, 모압 평지, 모압 광야 이러면 신명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40년 지난 직전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러니까 무엇을 다시 들어야 되느냐 하면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19장에서 25장 짧게 보면 24장 요 신의 산에서 해주신 주님의 말씀을 모압 광야에서 다시 들려주신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다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처음 말씀 들었을 때는 출애굽해가지고 얼마 안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40년 거의 다 지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한 사람씩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빈자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떠난 그 빈자리 누가 채웁니까? 젊은 사람들, 그렇죠. 광야 2세대.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시내산 언약은 광야 1세대를 향한 말씀이고,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이룬 신명기는 광야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이 우리는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205자 보면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이렇게 하다가 평생에 듣던 말씀, 늘 듣던 말씀 나에게 또 들려주시오. 근데 나중에 이번 댁에서 이거 한번 원래 영어 가사 보면 제목이 뭐냐면 Tell me the old story. 나에게 오래된 이야기 계속 들려주세요. 이거예요. 오래된 이야기. 그래서 저는 신명기 보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6,000년 전, 2,000년 전 이렇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오래된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새롭게 들려야 돼요. 계속 새롭게. 시내산에서 해주셨던 말씀이 40년 지난 다음 세대에 또 새롭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야. 새롭게 들리는 거. 이게 신명기를 통해서 이 말씀의 성경의 특징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구절을 보시면 신명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1장부터 4장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해가지고 어떻게 이까지 왔는지 장소들이 막 나와요. 이까지 온 여정, 광야 뺑뺑이 도는 그 여정. 이게 4장까지 나오고 이걸 보면 이 참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주님의 은혜구나. 우리 인생의 여정 것 같죠. 그리고 중간의 핵심 5장부터 30장은 다시 듣는 말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나오고 마지막 31장부터 34장은 이제 광야를 이끌어가는 데 쓰임받았던 모세의 마지막 인생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유언을 합니다. 또 모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막 노래도 들려주고요. 하여튼 보면 이게 나중에 이 말씀을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참 모세가요. 인생 마무리 멋지게 합니다. 인생 마무리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지혜롭게 방법을 눈높이를 낮추어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줄지 그거 하다가 죽습니다. 그거 하다가 죽어요. 31장부터 34장 모세의 유언과 죽음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보시면 이 신명기는 옛날 세대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뭐죠? 다음 세대 위해서. 그러니까 신명기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자, 여기 우리 젊은 오빠 누님들 계시는데 자, 옛날에 우리 참 20년 전, 30년 전 우리나라 가난하고 힘들고 힘들 때 그때가 힘들었어요. 아니면 우리 아들, 딸들이 살아가는 지금 시대가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제 됐다. 여러분들 라떼가 아니고 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맞아요. 말씀을 봐도 알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가 훨씬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광야 세대에 주신 요 말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보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곳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신명기 말씀이 훨씬 깁니다. 훨씬 길어요. 훨씬 자세하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이 많을 때는 사람이 단순합니다. 힘들지만 하나님 믿는 신앙도 단순해. 유혹이 별로 없어 사실은. 그런데 먹을 거 많고 볼 거 많고 재밌는 거 많으면 유혹이 많아요. 그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지만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
훨씬 더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한 아버지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신명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먼저 율법을 보시면 이거 보세요. 31장 13절에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녀에게 듣고 들려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모세 이야기했습니다. 31장에 보시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앞에 여러분 이 5장에서 30장까지 모세가 말씀을 많이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시 막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31장 가면 모세가 노래를 지어요. 노래. 29절, 30절, 또 19절 이 노래를 써서 저는 이거 보면 굉장히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늙은 120살 된 할아버지가요. 손자들 불러가지고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혼난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에게 이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래로. 이게 뭐예요? 눈높이 교육하는 거죠. 내 때는 이랬다. 자꾸 이렇게만 안 하고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자 얘들 코드에 맞게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C.S. 루이스 아시죠, 여러분? C.S. 루이스 여러분 유명한 책 나니아 연대기 영화 나왔죠? 나니아 연대기. 이 나니아 연대기는 원래 영화 만들려고 쓴 게 아니에요. 자기 후손들에게 성경 말씀 들려주려고. 글 잘 쓰는 할아버지가 재밌게 동화처럼 성경 말씀을 이야기로 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도 다음 세대에게 혼만 내는 게 아니라 혀만 차는 게 아니라 눈높이에 맞추어서 노래로 이렇게 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모세가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노래를 만들어서 눈높이 교육을 했습니다. 세 번째 다음 세대 지도자를 길렀어요. 지도자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딱 기르는 것입니다. 31장 7절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우리도 이걸 보면서 야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 젊으시지만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성경은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은 분명합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시키셨느냐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게 하세요. 여기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지혜로운 세상의 각 분야의 권위자들은 마지막 생애를 후진 양성에 투자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축구선수 박지성 이 사람 제가 보니까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축구만 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사재를 100몇억을 털어서 유소년 축구 센터를 건립했어요. 차범근 축구상 아시죠? 축구 교실 다 어느 분야에 어떤 일가견이 있는 대가들은요 인생의 마지막을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기릅니다. 모세 보세요. 내 인생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호수아를 기르잖아요.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준비, 말씀을 가르치고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지도자를 기른다. 신약을 생각을 해보니까 신약의 신명기와 비슷한 책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약의 신명기. 그것은 때로는 뭐 로마서가 신약의 신명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요 다음 세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디모데후서가 참 비슷하다. 신명기의 이 정신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의 안에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까지 읽고 6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세 요소가 다 있어요. 세 요소가. 사랑하는 아들, 다음 세대에 딱 초점을 맞추죠.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마음 주셨습니까? 아들 길러라. 영적인 아들 길러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디모데에게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신명기하고 비슷하죠. 다시.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르쳐줬지? 말씀 다시 내 사랑하는 아들. 신약의 신명기,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 정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명기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좀 마음을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그냥 이 마음을 느끼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글자만 이렇게 읽으시면요, 이거 재미없어요. 글자를 아는 게 먼저 중요하지만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읽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 딱 자녀들 키울 때 같은 말을 해도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아이들이 알잖아요. 무슨 마음. 애가 시험 받아왔습니다. 시험 받았는데 시험을 못 쳤어요. 시험을 못 쳤는데 엄마가 너 좀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밥 없다 오늘. 오늘 밥 없다. 오늘 저녁 없다. 밥물 자격이 있냐 이 말이죠. 이게 말은 같은 말인데 의미는 같은 의미인데 애들은 알죠. 애들은 철저까지 압니다 이걸.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마찬가지. 말씀이 같은 말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걸 읽으면 이 말씀이 소화가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재미없고 이거 길어 이거 지루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신명기 10장 13절 이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이러면 깜깜하잖아요, 사실. 재미없고 이것도 막 또 지키라 그러면 또 안 지키면 또 혼내요. 근데 보세요.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괴롭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덜 들겠죠. 그죠? 그리고 또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순종을 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 쫙 나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쫙 나와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시면서 또 답답하네. 또 순종 불순종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재미없죠. 성경은 또 제대로 모르는 거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내 잘되라고 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말씀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뭐 도움이 되겠어 사실은. 돌들로도 나를 찬양하게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 순종해라. 말씀 불순종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명기를 읽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봤는데 읽어봤으면 우리가 또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하는 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읽기. 신명기 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신명기 읽으세요. 읽을 때 제가 한번 이건 좀 부담스러운 권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34장까지 한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자리에서.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시간도 좀 걸리고요. 그렇지만 한번 마음을 한번 잡고 성경의 어떤 한 책을 하루에 4장씩 5장씩 쭉 읽는 거 좋아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부터까지 쭉 달아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명기는 다시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좀 들려주어야 될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문자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요즘에 이것도 좋아요. 우리 6월 달에 조혜련 집사님 우리 교회 간증하러 오시거든요.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녹음해서 줍니다. 신명기 1장 녹음해서 자녀들하고 주고받고 녹음하고. 그래서 내 목소리로 된 성경을 만약에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보낸다 하면 좀 부담 가지고 들을 수 않겠어요? 1장 읽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 목소리로 딱 녹화해서 녹음해서 딱 들려주면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일이지만 우리 다 천국 가니까 우리가 천국 가고 했을 때 그 애가 엄마 목소리로 성경을 듣는다면 아버지 목소리로 내 손자들이 성경을 듣는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와, 큰 감동이지 않겠어요? 우리 신명기 우리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좀 어렵게 보이는 신명기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명기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하고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나눠줘야 되겠다 하는 선한 동기와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